오늘은 성전을 리뉴얼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믿는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속량을 얻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의 교리라 그럽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신칭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 그것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주고 인정하리라, 이런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정통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이들이 보편적으로 믿는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고 타락할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을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지식으로 알던 것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죄사함 받은 것과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람의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기도 하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지도록, 타락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있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에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때로는 회막,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임재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성막, 성전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거룩한 초소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최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성도들이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셨거니와 오늘날에는 그 성전의 의미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무리들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뭐라고 그랬죠? 성전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화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지 교회가 무슨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니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타락의 시대에 그 성전을 파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터에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없어요. 헤롯의 성전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은 오히려 무슬림 사원이 있고 성전 벽으로 남아있던 소위 말하는 한쪽 한켠의 벽, 거기 통곡의 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집이 된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곧 누구냐?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이 아닙니다.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성도들은 성전입니다. 아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것과 이거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배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몸만 왔다 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성전 뜰만 밟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성전임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영광스러워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는 성령의 임재, 또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믿고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한다면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역사하시는지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원히 모셔싸우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육적인 욕망,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이 시간 느끼시길 바라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어떤 집사님은 예배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손목 아픈 걸 고쳐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름은 교회요, 이름은 교인이고 성도야. 그런데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해.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보석 선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예? 눈 뜨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보석 선물을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석이 있어야죠. 열어봤더니 빈 껍데기야. 그럼 뭐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름은 교회인데 성령이 계시는 걸 몰라. 껍데기 교회예요, 그거. 그렇죠? 이름은 성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몰라. 그거 껍데기란 말이에요. 참 말하기가 거시기하네. 그렇죠?
껍데기 목사, 껍데기 장로, 껍데기 교인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술 취함만 잔뜩하고 세상 욕심만 잔뜩하고 세상 명예심만 잔뜩하고 욕심만 드글드글하면 그거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술 취함이 의미하는 것은 음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에 빠지고 육적인 것에 빠지고 정욕에 취하여 사는 것, 이것에만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빈 껍데기로 말하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 센 말씀을 성경 그대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인데 성도인데 죽었다 이거예요. 이름만 살았지. 왜 그러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 성령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교인, 그 영적으로 죽은 교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해보십시다. 여러분, 물 떠난 고기는 어때요? 죽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떠나면 안 돼요. 성도는 성령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알아야 돼요. 성령 떠난 교회가 많아요. 성령 떠나서 세상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매일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드셨습니까? 오늘 혹시 늦잠 자서 못 드신 분은 어제는 드셨습니까? 어제도 안 드신 분은 일주일 동안 밥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밥 드셨지요? 육을 위하여 매일 먹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먹습니다.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또 먹습니다. 먹고 또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든든하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트림에 가면서 먹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밥충만. 밥충만이요, 밥충만. 밥충만은 매일 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성도가 사람의 밥으로만 충만하게 살면 그거는 짐승들도 할 줄 아는 겁니다. 성도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으로 사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죄 충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욕심 충만이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성도와 교회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 삼가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깨끗해야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망한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타락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출세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권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뿌려서 매수를 해서라도 파벌을 만들고 이권을 만들고 상대 사람들은 짓밟고
억울한 일을 하고 죽이고 거짓과 술수를 행하면서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는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사울 왕이 그랬고, 신약에서도 보면 헤롯 왕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찾자면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역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성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더러운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했다가 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데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기름 부은 자들이 지정한 날에 지정한 시간에 지정한 복장을 하고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성전에 오는 분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주 예수 이름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핏부림을 받고 와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직을 훼손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민수기 16장을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기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얻었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모시려면 첫째로는 예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상한 감정을 품고 분노를 품고 돌아다닌다, 그거 마귀 좋아하는 일이지 그러다가 멸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생각을 품고 악독을 품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성령 떠나 살면 마귀가 속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욕심을 삼가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금식하면서라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러운 것을 물리쳐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섞이질 않아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자꾸 가까이 모셔드리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사탄의 종자가 되는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울 기자를 붙여서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영에게 속아서 더러운 데는 가담하지 말고, 더러운 데는 물들지 말고, 더러운 것에는 빠지지 말고, 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은혜요, 오늘도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게 해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왔다가 그냥 왔다 가고 졸다 가고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예, 성령을 사모하느라고 눈 감은 건 괜찮아요. 예? 할렐루야. 예.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심령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래서 그게 자라나가지고 쓴 뿌리가 내립니다. 쓴 뿌리가 독을 바랍니다. 악을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사단이 그 사람의 속에 집을 짓고 주인 행세를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회방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불충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지런히 회개하고 정결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이 성전되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미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북미에서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은데 어떻게 중남미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에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이 되고 있는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미에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 가르치지만 남미에서는 주님을 믿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이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남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서 죄를 회개하고 악령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남미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한 부부를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선교사 한 부부를 통해서 20년 동안에 140만 명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8,000개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번 주말에 우리 감리교회 지난 한 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동안에 6만이 줄었어요. 1년 동안에
예? 감리교회가 140만도 안 돼가지고 이제 133만 대로 또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영적 각성 1차, 2차, 3차 부흥의 발화점이 됐던 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과 휘필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감리교회가 성령을 자꾸 모르는 거예요. 예? 감리교인들이 성령 받는 걸 몰라요. 감리교인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는 걸 몰라요. 감리교인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걸 몰라요.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감리교회에 다니는 거는 그저 교인이 되고 직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인들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여러분 가운데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죄인들이 거듭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말씀을 주님 앞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겨우 주일날 한 번 왔다가 깊은 산속 옹달샘 물만 먹고 가지요. 이것처럼 설교만 좋으면서 좀 듣다가 갔다가 또 가물가물하면 또 왔다가 물만 먹고 또 가지요. 이러면 안 돼요. 성령 받고 가세요. 예? 직분 있는 사람들 또 게을르고 시험 들고 육에 빠지고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걸 당연시하고 심야 기도도 안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떠나봐요. 술 끊었던 사람 또 술 또 먹습니다. 성령 떠나봐요. 또 음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떠나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세상에 가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세요. 성전을 리뉴얼 하세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이전 영광보다 더 커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아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 근심이 물러가고 악심이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악한 영들이 쫓겨가고,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런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를 인도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주께서 멸하시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이제부터라도 삶을 새롭게 추스려서 육으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능력을 행하며 성령의 임재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신유와 축사와 축복을,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